아, 우리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을 갔죠. 다메섹에 갔다가 약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됩니다.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극도로 그를 꺼렸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결국 사울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요동 속으로 밀어넣고 말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배신자요 배교자임이 분명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두려움과 그리고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고 존경받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그를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받아들였고 동역자로 인정을 했고, 이제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은 이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복음으로 논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집요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사울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울의 성정을 아실 거예요. 사울은 웬만한 거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런 사울이 자, 이제 복음 전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복음 전하고자 계속 힘썼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그를 고향으로 보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동행을 해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로까지 동행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은 배신자요 배교자입니다. 그들에게 배교자라고 하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와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사실은 사울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울을 보호한다는 것 때문에 손실과 손해를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말로 정확히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교회 믿음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이 사울을 품에 안고 또 그를 또 피신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렇게 사울이 이제 다소로 내려가는데, 다소로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13년 동안 그가 다소에 내려가서 있게 됩니다. 정말 청혼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성공한 청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다소에서도 사울은 자랑거리예요.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기도 했고, 정말로 학식에도 능통했고, 전도 양양했던 사람, 대제장의 공문을 받아갈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 사람이 고향으로 내려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그 중년의 남자가 할 일 없이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조롱거리였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13년 동안 변함없이 그가 견뎠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다소에서 머물렀어요. 그러자 주님이 다른 명령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14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누구를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1년 동안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날려가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 몸을 피할 수 있었다지만,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사울은
고향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같이 상상해 보려고 해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피신시켰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와 이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들이 집요하게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해서 힘들게 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그 배신자를, 그 배교자를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함께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도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마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내부적으로 혹시 어려움을 더 겪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자, 사울을 피신시키고 난 후에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31절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그리하여라고 시작하죠. 31절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이전의 사건이 앞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그를 다소로 빼돌렸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린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계속된 박해로 어려움이 크게 달했고 그들 안에 갈등이 일어났고 교회가 거의 찢어지고 흩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정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에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31절을 보니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든든히 서갔다고 한 이유는 비롯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든 박해를 겪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더 평안히 섰다. 그리고 든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박해는 더했고 또 어려움이 왔는데 그들은 더 평안히 서고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31절 하반절에 가면 그 모든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의외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계속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평안해졌고 든든히 서갖고 수가 많아졌다.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과 환경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늘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긴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폼도 좀 나고요. 예?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산다 간다는 것 요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마음의 근심과 또 고통과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해답을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집요한 박해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주를 경외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박해가 절정을 달하고 있는데 고통은 계속해서 가중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더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 포보스는요, 두려움, 공경,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힘들어지고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데 다시 옥죄어오고 있는데 그들이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시대와 그 백성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려두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와 그 찬양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경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무슨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축복받고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모두 두려워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린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나에게 박해와 어려움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게 여러분 해답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머리를 써라, 지혜를 짜내라, 사람들을 찾아가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초대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 사울을 피신시키고 난 후에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뭐를 했다? 그들이 그 압박과 그 고통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다 평안을 원하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내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정확히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부름의 자리를 지켜냈을 때 성령의 위로가 그때 막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위로와 권면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는 내용의 위로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위로와 격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셨나요? 아마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를 들어 그런데 정말 어떤 집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정말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냥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너무 잘 들어 이해해 줬어요. 그럴 때 이해가 돼요. 그랬을 때 위로가 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하고 사람이 들어준 것 때문에 위로가 된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서 내 문제가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 때문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위로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위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로 다가오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라고 한다면 이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박해 환경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사라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의 박해의 명분이 사라지게 하신다든가,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협력이 깨져서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1절 하반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예, 그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박해를 멈추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초대교회 내에서 스스로 자정 능력, 그러니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 수를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박해를 멈추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를 많아지게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하셨는데 뭐냐면 그들에게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원동력을 잃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방법은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바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걸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 그것을 내가 소위 말하는 방어 기제와 같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내성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들에게 수를 더 많아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내고 그러면서 그 원동력이 되어서 이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관된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이제 여러분 다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이 사라지게 이 문제가 없게 도와주세요 라기보다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마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절망감을 느끼고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느끼지 않고 어떤 상황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 다소에 있으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성령님의 후원 속에서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죠. 우리는 오늘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그 어떤 위로와 격려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아닙니다.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무너져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힘을 얻었다가도 나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또 무너지고 서서히 무너져서 토요일쯤 되면 다 무너져서 여러분 또 오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힘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요,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윤희 같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편하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고, 그런 애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요? 뭐 좋으신 분이죠. 이런 분 말고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하나님 늘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죄인이기, 내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늘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꼭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복합적인 모든 문제이지만 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초대교회에 주신 것처럼 성령의 위로를 주신 거예요. 성령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계시죠?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가운데 미래 때문에 염려가 없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도 염려하시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복잡다단한 문제인데 해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이 다는 날까지 두려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깨끗하게 하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이 하여 거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찬양 아무리 잘하고 설교 아무리 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신을 부인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소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말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와 이런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운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 자식이 더 힘들까요? 어떨까요, 한수 집사님? 부모가 더 답답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답답하고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끝까지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아무나 돕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꼭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무거운 환경, 무거운 짐, 어려운 환경을 없애달라고 부르짖기보다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만 없애주시면 다음에 또 상황이 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고든 느끼지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 붙들고 다 계시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붙들고 하나님이 다 진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적절한 때에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자 성령의 위로가 임했고 초대교회가 든든히 가고 평안해지고 오히려 더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선포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고 또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